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48쪽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4장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경배라는 단어는 참 많이 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지만은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입니다. 일반적인 예배에 대한 이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읽고 강론하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존중과 경배로 그분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런 예식입니다. 이런 경건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피조물이 죄인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지만은 경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예식이지만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알지 못하고 반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2절의 이 말씀은 말씀하신 예배는 보여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 그 이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하신 이 대화를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어떠한 자들인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됐는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음 해인 AD 28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조용히 지켜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많은 봉사의 시간을 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예수님의 봉사와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가셔서 봉사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이 지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라는 말은 지금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경을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 속에서 여행으로 인해서 갈증과 배고픔으로 지친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우물에 물을 뜰 이 두레박이 예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는 지금 물이 있는데도 그 두레박이 없어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신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으로 오셨기에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심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가에 이제 물을 뜨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물을 떠서 이제 물 항아리에 담그고 떠나려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상 거래가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어떤 친절을 베푸는 이 자체를 정죄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친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친절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증언의 말씀에도 그렇고 아주 갈증으로 그분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물을 얻어 마셔야 되는 자의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목이 타시는데도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물보다, 보이는 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아주 엄숙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냐하면 물을 달라고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자신의 영혼의 이 목마름,
영원히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앞에 보인 예수님은 단지 먼 여행길에 지친 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오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알고 예배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또 생수의 근원 되신 바로 그분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유명한 기별자들의 말씀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굳이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하고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기별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은, 누구에게 가면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펴면은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예배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또 감동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혼의 이 갈증이 해결된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다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를 마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수를 마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우리가 마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왜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일까? 또 생수를 마시는 것과 참으로 예배하는 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생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시대소망 18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생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정말 해소한 자들은
그 사랑의 그 갈증의 해소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보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시대소망 187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거하신다면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속에는 뭐냐면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러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받고 감동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활용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은혜인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이 자신이 지금 어떤 자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이 적나라한 상태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인에게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 이 여인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아주 깊은 상처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물을 생수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에게 지금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건드실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건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막고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건드십니다. 자신의 참 모습,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안타깝지만 쓰라리지만은 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시대소망 187쪽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너한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피하고 싶은 이 여인, 그 여인에게 바로 그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프고 쓰라리지만은 이 죄인이 경험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참된 생수를 갈급하게 될 것이고 생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 189쪽입니다. 바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성소가 없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 참 경건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그 깊이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바로 1km도 되지 않는, 한 0.6마일도 되지 않는 바로 그곳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이 단체적으로 결심하고 외친 그 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이 축복의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는 그 성전 말고 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도 말씀을 한 것처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여인이 뭐 할 때요?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깊이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험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제사, 영적 그것을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89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참된 경배는 참된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을 산 제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침례를 얘기하면서, 침례라는 것은 오직 선한 양심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경험이 능력이고 힘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여인이 그때부터 우리 시대의 소망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 바로 전에 자신에게 아주 깊은 상처로 몰아간 죄의 영향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들이 경험하고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한마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삶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산제사이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이 죄를, 깊은 상처를 그가 직면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녀의 아픔을 그가 드러내고, 이제 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수를 이 여인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생수를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생수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맛본 자는 그 사랑의 그 생수를 혼자만 마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이고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상처들, 그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계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사랑을, 그 생수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회복의 그 사랑의 능력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